오늘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 이런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요, 인생에서 사람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취해보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누린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던져주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도서의 시작을 보면 상당히 허무적인 표현으로 인생을 묘사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탄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니까 얼마나 비관적인 묘사인지 세상을 다 산 사람의 절망을 보는 듯합니다. 사실 이 고대 근동의 사상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허무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이 처지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진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가운데 담긴 메시지는 허무가 전부가 아닙니다. 허무한 인생 속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고민하면서 마지막에는요,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면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모든 일이 정한 때가 있다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나 질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그 기본 전제하에서 오늘 솔로몬은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이런 때 저런 때가 있다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좀 살펴볼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등장한 것이 바로 날 때와 죽을 때입니다. 그 얘기는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날 때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한 얘기 아니면 죽을 때도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표현되는 것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그 활동을 다룹니다. 식물을 심고 또 뽑는 것, 동물을 또 죽이고 치료하는 것, 건물을 헐고 세우는 것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요,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기자는 이것이 뭔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가치를 담고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씨를 심어서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심고 옛 것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아마 동물 보호가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동물을 죽입니다. 치킨을 먹고 스테이크를 썰고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먹을 때 다 그때 닭이 죽고 소와 돼지가 죽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아끼는 외환동물은 가족처럼 비싼 수술 비용을 들여서라도 정성껏 치료합니다. 때로는 아무런 고민 없이 우리가 건물이 낡으면 그 낡은 건물을 허물고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잘 세웁니다. 이 모든 활동이 당연히 사람이 살면서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것은 잘했다, 저것은 잘못됐다는 가치 판단이 없이 마치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늘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요, 우리 감정적인 표현에도 이럴 때 저럴 때가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가 있죠. 또 너무 좋아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서 그럴 때도 있고, 또 함께하며 슬퍼하고 애도할 때도 있고, 또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있고 춤을 출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어떤 때는 장례식이 있고 어떤 때는 결혼식도 있고 또 새로운 생명이 어딘가에서는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죠. 돌을 던져버릴 때, 이것은 지난번에 가라지를 싫어하는 사람의 밭에 뿌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 당시도 적이나 원수 같은 사람의 밭에 돌을 던져놓고 망쳐놓는 경우를 말합니다. 돌을 거둘 때는 반대로 땅의 경작을 위해서 돌을 다시 치우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서로 간의 친구가 되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안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순간 돌아서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간이라도 떼어줄 것처럼.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다가도 사소한 일로 토라져서 원수처럼 생각이 드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묘사를 통해서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극과 극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런데 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6절 이후에 보시면 소유하거나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때도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돈을 벌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너무 구두쇠처럼 돈을 모읍니다. 어떤 때는 뭐 여행 가고 하면서 아낌없이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먼 도리를 찾을 수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원칙에 대해서 이거는 죽자 살기로 이건 지키겠다고 그렇게 고수하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는지 또 말을 바꾸고 이렇게 그 원칙을 내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제약된 모습입니다. 그럼 인간관계에서 잠잠하게 침묵을 지킬 때가 있죠. 그럼 괜히 말을 했다가 큰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그대 두면 안 될 때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뜨겁게 사랑할 때도 있고 언제 또 그랬다는 듯이 이렇게 미워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전쟁을 벌이고 어떤 때는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 이런 다양한 묘사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뭔가를 뽑아내고 다시 심는 것은 세상의 이치죠. 세우거나 무너뜨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보더라도 정권이 새로 등장하면 이전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 세울 것을 세웁니다. 그런데 또 정권이 바뀌면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내로남불의 오늘날 현실을 보면서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계획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면요. 이전에는 좋은 평가를 받던 사람이 비판을 받고 이전에는 푸대접 받던 사람들이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가운데서 우리는 때에 알맞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가 있죠. 또 어떤 때 놀 때도 있습니다. 공부만 계속하면 지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사실 또 공부만 계속하지도 않죠. 시간을 잘 따져보면요. 딴짓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남을 살피기가 제 경험입니다. 그러나 학생이라면 때에 알맞게 공부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집중해야 앞날이 밝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어른이 다 되어서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발달 과제가 있다고 그렇게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요, 엄마와 같이 애착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보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할 때 나중에 세상에 대해서도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커가면서 밥 먹는 것, 또 잠자는 것, 또 배변하는 활동,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면서 점점 아이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습 습관을 잘 형성해서 공부할 때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이 기능을 익혀나가야 합니다. 청소년기는 또래를 통해서 또래하고 다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그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년기에는 직업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인생 철학을 확립해야 그것이 건강한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년기에 때때로 위기가 있죠. 그런 시기에 따라서 한번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잘못 선택하면 진짜 진로를 수정해서 더 나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인생이 그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노년의 때를 살펴보면 우리가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평생 우리가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은퇴 문제도 찾아요. 은퇴 적응하고 여가를 선용하고 또 한편 이 나이가 듦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끝이 있다고 생각할 때 배우자가 먼저 돌아갈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까지 준비했을 때 우리가 이 인생의 발달까지 잘 통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성숙하려면요, 때에 알맞게 살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진짜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할 때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고, 신혼부부는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깨가 쏟아져야 하고, 어른이 되고 나면, 나이가 들고 나면 세상을 진짜 다 산 것 같이 인생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두 다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때를 잘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때를 놓쳐서 평생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때 이루어야 할 발달까지 놓쳐서 때에 어울리지 않게 이전에 놓친 것 추구하다가 삶이 뒤죽박죽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때를 지나고 있는지 그때에 알맞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의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요, 정신을 우리 반짝 들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그 얘기는 일하는 자가 자기 힘으로 수고해도 얻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얻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는 고생해도 별로 얻을 게 거의 없다는 그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데도 그 결과가 실제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하고 별 다르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요, 별로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 결과가 더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인생이 진짜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신다.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주보에도 오늘 말씀은 기록해 두었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이 고백이 우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가에 꽃을 보십시오. 항상 피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피어 있는 것은 조화로 꾸민 것이죠. 살아 있는 것은 때에 알맞게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제가 저희가 미국에 건너온 지 만 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만 7년 지났습니다. 7년 전을 돌아볼 때 7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면서 저희가 이삿짐을 잔뜩 싸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몰라서 그렇죠. 미국에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많은 줄 알았다면 안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보를 주었던 분이 미국에 사셨는데 그 미국에서도 시골에 사셔가지고 이런 LH처럼 이렇게 뭔가를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서 가져올 수 있는 최대한 많이 가져오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삿짐 중에 어디 웬만하면 맡겼는데 맡길 데도 없어서 가지고 온 사진 액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요, 세월의 흔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보통은 사진 같은 거 안 보고 잊고 지납니다. 그런데 한때 그 중에 있는 사진 중에, 액자 중에 젊은 남자의 사진을 보면서 아내와 아이들이 멋지다고 한우선을 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제 결혼 전에 야외 촬영 때 저희 모습입니다. 그때는 좀 몸도 괜찮고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곳곳에 시간이 돼서 주름도 잡히고 또 이렇게 상처도 생기고 이런 생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때에 알맞게 여러분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울 그때 누군가하고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사진 얘기했는데 동일한 사진을 보면서 아내와 아이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지금은 왜 이래? 그런데 사람이 나에 알맞게 성숙해가고 늙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억지로 성형을 해서 뜯어고치다 보면요 언젠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때에 알맞게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때 되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상실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땅에서 마음 편히 살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근데 자기가 며칠 날 죽을 것을 안다면 얼마나 초조해할까요? 아무리 길게 시간이 주어진다 할때도 그날 죽을 걸 하면요 그 시간 몇십 년에 한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20대에 뭐 20마일로 이렇게 속도로 인생이 달려간다면 40대는 40마일, 60대는 60마일. 그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획하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저도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살 날이 이때까지 살아오나보다 그다지 많지 않겠더라고요. 아무리 가기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날은 모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한국에서는 한 유명한 진보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 정황상 타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어쨌거나 이 땅에서 삶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주에는 한국에서 수리온 헬기 사고로 아까운 군인들이 5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또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한 형제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루게릭병으로 아파있는데 형제를 매주 신방하면서 얼굴을 대하고 보다가 그렇게 막상 떠나보내니까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맞대고 웃을 수도 없고 또 글자판으로 대화를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아쉬움과 묵묵한 슬픔이 지금도 제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생과 사를 넘어서서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형제에게 이제 더 이상 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부자유함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자유롭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지난 형제를 우리도 언젠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때를 말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다른 모든 때는 그 날 때와 죽을 때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때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뜻대로 일이 잘 안 되고 때로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부정적인 반응으로 빠질 때는 인생이 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위험하다는 얘기는 그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의 기본적인 분위기처럼요. 그럼 인생을 돌아볼 때 허무함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날을 맞이할 때는요.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참 기쁨을 느끼는 거죠. 공고한 날을 맞이할 때는요. 그 가운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은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절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야고보서에서도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는 것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곤고한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낭만만 하지 말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을 깊게 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이 얘기는요.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보게 만듭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결과 때문에 우리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 잘못을 하지 않을지라도 사회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나쁜 구조 속에서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직접적인 잘못은 없는데 진짜 나쁜 사람에게 걸려서 그 악에 의해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기술이 발전하는데 기술 발전의 그 후유증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되고 우리가 먼 곳을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편리를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그 때문에 이전에는 전혀 없던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아마 천국에서는 그 답을 다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나면요, 그 당시는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다 지나고 나서 인생의 후반부에서 그 일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 사실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인생에서 청소년 때 많이 아팠고 또 대학 또 두 번이나 입시에 실패하면서 참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나서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문이 열렸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런 좋은 것을 선물로 주어집니다. 공기, 생명,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물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말씀에서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모든 것을 선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없이 그냥 바라보게 되면 우리 그 가운데 낭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요.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버릴 것 없이 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가 은혜 받을 때라고요? 지금입니다.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입니다. 여러분 미래로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이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미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보이고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나중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한창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이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심판하실 것이다. 따라서 늙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년들이 주는 교훈에 이어서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14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는요 정해진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여정을 생각할 때 이게 쭉 펼쳐진 직선이 아닙니다. 때로는 굽이치기도 하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두 걸음 걸어갔다가도 어떤 때는 한 걸음 물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치 않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때를 지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죠.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영적 훈련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있는 거인들과 싸우지 않으면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전투에서 때로는 상처를 입지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겨내셔야 하나님께 우리의 승리 대신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요,
이 삶의 모든 때를 통해서,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애 20년 동안 예수 모른 채 지냈습니다. 근데 모르면서 참 인생에 고민 많이 하고 또 진짜 죽을 생각도 많이, 허무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벌써 그때 느꼈어요. 그러면서 20년 있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눈이 달라집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서 새롭게 또 인생이 바뀌었죠. 진로가 바뀌어서 그때 예수 믿고 제가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얘기 듣고. 그리고 그 진로를 또 이 길로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근데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예수 믿은 게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죠. 최고의 이 기회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저는 너무 감사하며 너무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또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알고 고백합니다. 소수지만 그냥 사랑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기에 지속적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당장 좋은 것 취하고 당장 싫은 것 버리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지 못합니다. 좋고 싫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 가지고 그 의미를 찾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성숙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서도 그 가운데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영원까지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